작년에 교육방송이라는 데가 있죠. EBS라고요.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EBS 방송에서 가정의 달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대요. 그러고는 책을 한 권 펴냈어요. 그 책이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라는 제목을 끌어내게 됐어요. 한 집에 살면 가족일까? 맞죠. 가족이죠. 엄마도 있고요, 아빠도 있고요,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할머니도 계시고요, 그리고 오빠도 있고요, 언니도 있고요, 동생도 있고요. 그래요. 한 집에 살면 가족이죠. 그런데 한 집에 사는 가족인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것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즐거워야 하는 가정이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한 집에 사는 가족이 기쁨으로 살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고민거리일 수 있겠다 생각되어 글로 펴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전부 다 한 가족이 되어서 사는 각 가정마다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엄마를 보면 내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빠를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 내 자녀를 보면 더 사랑의 마음이 펼쳐질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 앞에서 하게 됐어요. 오늘은 자녀들보다 부모님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나. 그래요. 아름답고 선한 멋진 좋은 가정이 되려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다 가족은 동거해요. 함께 살잖아요. 그걸 동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에 무엇이 붙었냐면 연합하여 동거해야 아름답대요.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서 살죠. 우리 부모님이니까 저와 함께 살죠. 그렇지만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아름답고 선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합하는 게 중요하대. 그러면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합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래요. 100가지의 다른 요소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연합이래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00가지의 요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혹시 레고 만들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요. 만들어 보니까 멋진 집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만들 수 있고요, 로봇도 만들 수 있고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요. 그게 레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레고는요 여러 개의 조각들이 있어요. 그 조각들을 하나 둘 자꾸 끼워 맞춰야 마침내 내가 원하는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혹시라도 한 조각이라도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게 레고예요.
레고는 수많은 조각들이 하나가 되어야 원하는 무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원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내 손에 쥐어지는 거죠. 이게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가지의 다른 요소들이 갑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탁 붙어서 자동차가 되나요? 아니요. 또 끼우고요, 밑에 끼우고요, 색깔을 맞추고 다 해서 시간이 걸려야 만들어져요. 그냥 뚝딱 집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뚝딱 로봇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뚝딱 자동차가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씩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고 수많은 조각을 놔두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 둘씩 끼워 맞춰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0가지 요소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모르시나요? 달라요. 다 달라요. 100가지 요소들이 전부 다 다르다고요. 다른 것이 끼워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끼우는 부분이 동그라미 2개만 있는 게 있고요, 어떤 건 끼우는 게 3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10개가 있어서 전체를 누를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요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연합이라 그런다. 엄마 아빠 생각이 여러분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녀들과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과 자녀들의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이 맞지 않는 게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 둘씩 뭐 한다고요? 맞추어 가야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근데요, 동거라는 말에는요 가장 기본적인 요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동거하죠? 뭐 하면 동거해요? 사랑하면 동거해요. 그렇죠? 사랑하면 동거하더라고? 아니에요? 사랑하면 결혼 안 해도 뭐 하더라고요? 동거하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사실은 동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함께 살게 돼요. 마침내 함께 살게 돼요. 사랑하면 마침내 동거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사랑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막 주고 싶겠죠? 뭐 그런 것도 사랑이죠. 뭐, 그죠?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뭐 이것도 주고 싶고요,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거 다 들어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것도 사랑이에요. 또요, 사랑이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다 말해보세요. 다 말해보세요. 그래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사랑하는 일은요 이런 게 필요해요. 오늘 그 사람이 뭐하고 있을까? 아, 오늘 그 사람은 어디 갔을까? 이게 궁금해야 돼. 근데 사랑이 식으면 1도 안 궁금해. 지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뭐 어떻게 해먹든 말든 나하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궁금하지가 않아. 그래서 사랑은 궁금해야 돼. 그래서 애가 학교에 오면 학교 잘 갔다 왔니? 궁금해야 돼. 당연히 학교 갈 놈이 갔다 왔지 지가 뭐 어디 갔다 왔겠어. 그게 아니고요, 학교 갔다 온 게 궁금해야 돼. 오늘 너 친구 만났어? 누구 만났는데? 걔가 어땠어? 그렇게 말했어? 너 마음 아팠겠다? 어땠어? 궁금해야 돼.
남편이 나갔는데도 안 궁금하면 문제야. 궁금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궁금함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그랬어? 오늘 선생님하고 어떤 얘기 했어? 선생님에게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어? 학교에서 재밌게 놀았어? 무슨 공놀이 했다고? 뭐 했다고? 뭐 해야 돼? 궁금해야 돼. 아이들은 궁금하거든요. 궁금해 자꾸 물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거하는 사랑에는요, 궁금함이 넘쳐나야 돼.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귀찮아서요, 자식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부모들 잘 들으세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가 묻는 게 귀찮은 거야. 엄마 이거 해달라 그러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야, 엄마도 낮 시간 좀 갖게 해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궁금해하면서 자신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거 좀 해줄래요? 그럼 뭐요?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귀찮은 거예요. 이거 하는 게 싫지만 그래도 해줘야 돼. 근데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요, 이 궁금함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귀찮아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쥐어주느냐면 핸드폰과 게임기를 집어줘요. 왜요? 걔들이 그것만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자기를 귀찮게 안 하니까. 밥 먹을 때도 시끄럽게 굴지 않고 펴놓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최근에 각 나라들이 휴대폰과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2025년부터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학교에서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초, 중, 고까지. 여러분, 휴대폰 못 쓴다. 집에서 못 가져온다. 법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치는 인간의 정서에 엄청난 해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이죠. 프랑스도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동영상 보여주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우리는 조그만 애들요, 1~2살짜리도요, 무조건 동영상, 애들이 게임 보고 이렇게 하면 많이 배우겠지. 언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거 틀어주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벌써 다 이만 보고 있어. 보여주면 안 된대. 저는 이게 다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과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이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이하는 동영상 못 봄.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SNS를 사용할 수 있음. 그 전까지는 전화만 써라. 예를 들어 어디 있니? 잘 있었니? 위치 확인하고 그 일에는 전화 쓰는데 거기에서 정보를 꺼내는 것 15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사랑이 뭐라고요? 귀찮아하지 않고 궁금해해 주는 거예요. 나 학교 잘 갔다 왔니? 친구랑 어땠니? 그런 마음이 있었어? 야, 힘들었겠다? 그게 귀찮지 않아야 돼. 그런데 부모들이요, 애들 데리고 나가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게임 하나 던져주고요, 지는 지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떨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애 데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 수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내 생각하고 달라요. 부모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자꾸 하나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귀찮거든, 힘들거든.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궁금하죠? 당신 오늘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회사 일은 어땠어요? 당신 오늘 집에서 재밌는 거 있었어? 궁금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귀찮게 만들어요. 동거하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 사랑은
끊임없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내용보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동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더더욱이 상대방에 대하여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 시간 뺏지 마. 야, 엄마도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 시간 좀 줘. 그 책에는 이런 얘기 하나가 있었어요. 아이가 색종이를 가지고 별을 만들었어요. 근데 금 색깔의 종이로 만들어서 별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 나 별 만들었어. 그랬더니 아이는 막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별을 만들었는데 그 별 빛깔이 막 금색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신이 나서 엄마, 나 별 만들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핸드폰을 쭉 보고 있다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숙제는 했니? 근데 이 아이가 이미 그럴 줄 알고 숙제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냥 막 가져와서 보여서 엄마 앞에 눈만 딱 하네. 나 이미 숙제 다 하고 이 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보자마자 내가 글씨 깨끗하게 쓰라 그랬지.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싫어한다 그랬지. 어제도 말했고 오늘도 말했지. 그러는 거예요. 다시 지우고 다시 써. 여러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도 아름답대요.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가정 꾸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 꿈꾸셔야 하고 이루어가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신대. 복을 명령하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게 아니고 반드시 너네들 가정에 복이 있어야 돼, 이렇게 명령하신대. 전 여러분과 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하면, 하나는 아론의 머리에 뿌려진 기름이 쫙 흘러서 어깨까지 흘러내림과 같다, 그렇게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 그룹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했다라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구별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식 잘 기르는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가정은 구별됐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정, 자녀, 이 모두가 구별된 존재야. 이게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흘러내림과 같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 자녀 잘 기르고 싶잖아요. 다 젊은 부모들 그런 마음 없나요? 자식을 잘 기르고 싶은데 정말 잘 기르는 원칙이 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동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때문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귀찮아도 자녀에게 궁금함을 끊임없이, 그래서 그 아이로 자꾸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돈에 너한테 학원 보내주는 게 몇 개인 줄 아냐? 너 학원에서 뭘 배웠대?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오히려 학원 어땠어? 힘들지? 학교 갔다 와서 간다는 게 힘들었지? 그럼 그 아이가 자꾸 얘기를 해요. 그 시간을 들여줘야 돼. 시간을 들여줘야 돼. 근데 우리는 자녀에게 시간을 안 드리고 남에게 다 맡기거든요. 학원에 맡기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맡겨놓는 거예요. 게임기에 맡겨놓고요, 전화기에 맡겨놓고요. 그러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헐몬산의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근데 1923년에 5월 1일이 어린이날 처음으로 지키게 된 날이었어요. 지금은 5월 5일이지만 1923년 첫 번째 어린이날을 지킨 날이 5월 1일이었다고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적어서 다 줬답니다. 어린이날에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그 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답니다.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시되 더 부드럽게 말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아이들에게 뭘 쓰시되? 경어를 쓰시되 더 부드럽게 말해 주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명령하면서 기르는 자녀가 아니에요. 야, 이거 해. 보지 말라 그랬지. 하라 그랬지. 했니 안 했니? 그게 아니고요, 그 자녀들을 진짜 우리는 회개하며 이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여기 다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젊은 부모들에게 부탁드려요. 자녀 잘 되기로 싶으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주, 손자들이 잘 됐으면 좋으시겠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 우리 함께 잘 동거하는 일에 정말 이 아이에게 사랑 듬뿍 줘야지. 그 사랑이 바로 궁금해하고요,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자녀에게 경어를 쓰래. 뭐 우리가 높일 것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누구야? 이렇게 해줄래?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해요. 너 이거 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이거 같이 할 수 있을까? 야, 저거 갖고 와. 아니고 뭐라고요? 저거 갖다 줄 수 있겠니? 존중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가정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웁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의 가정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넉넉하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